제가 오늘 또 본의 아니게 이렇게 풍랑2를 가지고 왔습니다. 풍랑1 생각나시죠? 제가 절대로 여기 순서를 제가 임의대로 적은 거 만든 거 절대로 아니고요. 본의 아니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풍랑2를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이랑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에는 없었지만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물에 빠지고 또 물을 걷고 하는 이 장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좀 은혜를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이렇게 평탄한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의 이 여정이 아주 이렇게 강하고 뜨거울 때도 있지만 차가운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믿음이 예수님 앞에서 굳건하고 담대할 때도 있지만 정말 예기치 않게 우리의 믿음이 침체되고 가라앉을 때도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이 믿음의 정체를 경험한 한 제자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제자 이름 누구? 하나, 둘, 셋. 맞아요. 크게 베드로. 예, 베드로입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의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면은 지난주에 목사님이 오병이어 이 기적을 이야기를 하셨죠. 이 기적이 일어난 날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보고서 너무나도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해서 막 군중들이 몰려오니까 안 되겠다고 해서 예수님이 먼저 이 제자들을 배를 태우고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고 예수님은 산에 홀로 기도를 하러 들어가세요. 그래서 밤이 되어서 이렇게 호숫가로 이제 배를 타고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배를 타고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 마을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도 봤지만 우리 두 번째 오늘 이 풍랑도 마찬가지로 이 갈릴리 호수의 이러한 풍랑들 때문에 배가 여전히 마치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질 것처럼 그렇게 커다란 파도가 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너무나도 무서워하고 있을 때 저기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무리를 걸어서 한 발 한 발 다가오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죠. 그런데 제자들은 너무나도 놀라서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처음에는 당연하죠. 물가를 누가 걸어와요. 이 바닷가에 그 물 위를 누가 걸어오겠냐고 상상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서 유령이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기는 바닷가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나아가고자 한다라면은 이 바다 위를 걸어가야 되겠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때 베드로가 자기가 타고 있었던 그 배에서 내려서 발을 아까 영상 보셨죠? 이 물 위에 발을 이렇게 한 발 내딛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렇게 배를 움켜쥐었어요. 그렇게 하고서 한 발을 내딛고 난 다음에 손을 떼고서 또다시 한 발 내딛습니다. 예수님이 저기에 계신데 베드로가 한 발 한 발 떼면서 예수님 앞으로 걸어 나갑니다. 그때 어떻게 됐어요?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 강풍을 보자 베드로는 그만 두려워졌죠. 그리고 그는 영상처럼 물에 빠지고 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베드로는 어떻게 물 위를 걸었을까요? 그런데 또 어떻게 하다가 물에 빠졌을까요? 먼저 베드로가 이 물 위를 걷는 장면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면 나더러 물 위로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예수께서 오너라 하고 말씀하셨다.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다. 베드로는 주님께로 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좀 주의 있게 살펴봐야 될 거는, 우리들이 생각을 하는 게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이 부분을 너무 이렇게 크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목표가 물 위를 걷는 걸로 생각을 하기 쉬운데, 여기서는 분명히 주님이시면 주님께로 나아오도록 명령을 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가겠습니다. 목표가 어디였어요? 물 위를 걷는 게 아니라 이 베드로의 목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그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 계시는 바다 저쪽 물 위로 걸어가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 가기 위한 방법이 물 위를 걸어가는 거였는데, 이 물 위를 걷기 위해서는 베드로가 행동을 해야 되는 행동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뭘까요? 바로 본인이 타고 있던 배에서 내려야 됩니다. 본인이 타고 있던 배에서 내려야 돼요. 어느 배일까요? 이 배가 바로 에고라는 배입니다. 여러분들 에고라는 단어 아시죠? 나 자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 내가 생각하는 판단,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경험들, 이게 바로 나의 에고인 것이죠. 베드로가 물을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려면 그 잡고 있던, 그 본인이 타고 있던 그 에고의 배에서 내리지 않고서는 결코 예수님께로 그 물 위를 걸어서 갈 수가 없어요. 그 한 발짝을 떼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배의 이 난간을 움켜쥐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예수님께로 온전히 가기 위해서는 두 손을 다 떼고서 그렇게 나아가야 되겠지요. 과연 이 에고의 배에서 내린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이 부분을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통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하면 어찌합니까? 주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너가 손에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하였다. 지팡이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것을 땅에 던져보아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모세가 그 앞에서 피하니. 자,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내밀어서 그 꼬리를 잡아라.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꼬리를 잡으니 그것이 그의 손에서 도로 지팡이가 되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그래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갈 수 있습니까? 저는 못 가요. 저는 그렇게 갈 만한 능력도 안 되고 힘이 안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모세 앞에서 기적을 행합니다. 어떤 기적을 행했냐면,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 알지요? 이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이 변한 뱀을,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군대 가면 뭐 뱀도 잡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요. 아마 또 뱀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부분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뱀의 어디를 잡으라고 했나요?
꼬리를 잡으라고 했지요. 그런데 뱀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뱀의 꼬리를 잡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뱀은 이렇게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 부분을 잡게 되면 뱀이 몸을 확 틀어서 그 꼬리를 잡은 사람을 물어버린대요. 독사의 경우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뭐 작은 뱀이든지 이렇게 독이 없는 뱀 같으면 모르겠지만 독사 같은 경우에는 바로 맞으면 바로 이렇게 물리면 죽겠죠. 지금 여기서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모세 본인도 피했다고 그러잖아요. 너무 놀라서 모세가 무서워서 피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꼬리를 잡았죠. 그러자 도로 모세의 이 지팡이가 뱀에서 지팡이로 변했다라는 거죠.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광야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이 광야의 생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 뱀의 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었겠죠.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제가 40년간이나 이 광야에서 살아봐서 아는데 뱀은 꼬리를 잡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뱀은 머리를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모르시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40년의 이 노하우, 경험으로 하나님한테 그렇게 반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절대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여기서 무엇을 내려놓았을까요? 본인의 그 에고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 이 베드로에 대해서 나왔는데 베드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는 어쩌면 오늘 이렇게 그 바닷가에서 발을 물에다가 대었지요. 그거를 이렇게 물을 대는 순간 아마 옛날에 예수님을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만났을 때 그때가 아마 떠오르지 않았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자, 누가복음 5장 4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깃대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고기가 그날따라 잘 안 잡혔나 봐요. 그래서 아침이 되었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배를 앞쪽으로 당겨서 놓고 거기에서 그물을 정리를 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있는 그 제자들한테 나오셔서 특히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을 합니다. 시몬아,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베드로의 직업이 무엇이었나요? 어부였죠. 어부로서 잔뼈가 굵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플랑크톤 있죠. 고기의 먹이가 되는 이 플랑크톤은 아침이 되면 이 햇살을 받아서 얕은 이 햇살 위쪽으로 해서 얕은 물가로 플랑크톤이 올라온대요. 그렇게 되면은 작은 물고기들이 이 플랑크톤을 먹기 위해서 또 얕은 물가로 올라오겠죠. 그러면 또 이 작은 물고기를 먹기 위해서 큰 물고기들이 올라오겠죠. 여러분들이 어부다. 어디에다가 그물을 던져야 될까요? 고기를 잡는다면 얕은 물가에다가 던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그런 베드로에게는 정말 얼토당토 않은 말씀이었을 거예요. 예수님, 제가 어부 경력이 몇 년인데요. 이게 말씀이 됩니까? 얕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해야지. 깊은 곳에, 지금 깊은 곳에 가면은 물고기 한 마리도 없어요. 게다가 저는 어부고 당신은 목수 아닙니까?
물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기적들을 행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저는 어부예요. 제 어부 경력이 얼마인데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안 했다? 안 했죠. 선생님, 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내 지식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의 자아라는 이 에고를 던져버리고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고서 그물을 들고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죠. 물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풍랑이 치고 예수님에게로 갈 때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에게 가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아마 이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여전히 에고의 운전대를 붙잡고 있었다면 배에서 내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바닷가 위에, 배 위에 있다. 발을 떼어서 물 위를 걸으려고 한다. 가장 드는 생각이 뭐예요? 빠져 죽겠다. 그죠? 베드로도 분명히 이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로 다가가는 그날, 그 호숫가를 물 위를 건너가는 그날 자신의 고집과 집착에서 내려왔습니다. 나의 눈, 나의 경험, 나의 생각에서, 나의 관점에서 내려왔습니다. 타고 있던 배는 어쩌면 물리적으로 봤었을 때 나의 평안한 곳, 내가 쉴 수 있는 그런 에고의 공간이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 배라는 공간은 나의 생각 그리고 나의 경험들이 쌓여져 있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베드로는 그 공간에서 내려와 자신의 이 에고라는 운전대를, 자신이 잡고 있던 이 운전대를 결국은 예수님께 드렸던 거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내 생각 그리고 내 관점, 내 경험들을 내려놓을 때 우리 또한 예수님께로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에고를 내려놓을 때 에고가 만든 그 잣대와 그 틀에 우리는 결코 갇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0절 앞부분입니다. 우리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는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서 물에 빠지게 되었다.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그만 잘 가다가 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들, 물 위를 걷던 베드로와 물에 빠진 베드로는 분명히 다르죠. 무엇이 다를까요? 물 위를 걷던 베드로는 무서움, 즉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물속에 베드로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강풍이 휘익하고 불어옵니다. 베드로가 그 강풍을 보고서 덜컥 겁이 났던 거예요. 큰일 나겠다. 여기 바다였지. 본인도 생각을 못한 거예요. 여기 바다였지. 빠지겠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이 바로 어떤 순간이냐? 내가 내려놓았던 그 에고의 순간, 내려놓았던 그 에고의 순간을 다시금 붙잡는 순간입니다.
그때 나의 에고를 내가 다시 붙잡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평화에서부터 멀어집니다. 예수님의 그 숨결에서부터 멀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생명력에서부터 우리들은 멀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그럽니다.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러나 이 아멘의 말씀도 정작 나의 상황이나 나의 경험이나 내 생각과 충돌이 일어날 때는 분명히 이 나의 에고를 버리기가 너무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 나의 이 에고라는 운전대를 드리는 것이고,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반대로 나의 이 에고를, 주님께 드렸던 그 에고를 주님 다시 주세요. 그거 내 거잖아요. 이렇게 하고서 도로 가지고 오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베드로가 물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물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시죠. 그 순간 베드로가 물에 빠지면서 이제 큰일 났다, 나 죽었다, 이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께 외쳤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 뒷부분입니다. 그때 그는 주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외쳤다. 그 외침에 대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셨습니까?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고 말씀하셨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이 본인의 그 예수님의 당신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렇게 물에 빠지는 그 순간에도 결코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아, 그 말 했다고 해서 이거는 결코 정죄가 아니에요. 안타까움이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향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인 거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서, 곧이라는 말은 즉시라는 말이죠. 예수님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베드로가 다시금 자기의 그 에고의 그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의 손을 잡고서 끌어올려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또한 그렇지 않은가요? 잘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본의치 않게 우리들도 넘어집니다. 오늘 보셨죠?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잘 가다가도 때로는 삐걱거리면서 넘어졌어요. 오늘 보셨던 그 베드로는 두말할 거 없지요. 나중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 앞에서 부인하기까지 하잖아요. 이렇게 믿음의 이 여정은 완벽한 사람들이 걷는 길이 아닙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걷는 길도 아닙니다. 이 믿음의 길은 비록 우리가 넘어져도 예수님을 붙들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분명히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방관하지 않으시고 즉각 손을 잡아주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절대로 내가 믿음이 더욱더 떨어질까 봐, 아니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못할까 봐,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까 봐, 또는 그러한 내 자신이 너무 싫어서 그러한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우리는 넘어집니다. 수영 선수들 있죠? 물에 안 빠지는 수영 선수들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전거 다 타보셨죠? 자전거 타고서 잘 앞길을 달리려고 하면은 수도 없이 넘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넘어짐에 대해서, 이 믿음의 정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절대로 두려움을 갖거나 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서움을 갖거나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은, 내가 비록 넘어져도 주님은 언제나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기억을 해야 될 것은, 나의 이 에고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드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잡고서 갈 것인가, 이 부분을 아침마다 주님과 나누시고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현대사회는 그러죠. 예전에 저희 때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열심히 불렀었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요.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현대사회는 그래요. 네가 주인공이야. 너 뜻대로 하면 돼. 너의 인생은 너 거야. 그런데 복음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의 주인은 너가 아니야. 예수님이야. 예수님과 함께 발맞춰 나가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럴 때 너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어. 혹시 여러분, 지금 내가 내 속에 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에고를 놓아버린 예수님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나의 에고인가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내가 잡고 있는 이 에고로 인하여 하나님이 일하심을 방해를 받는 그런 우리 여러분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침체되고 흔들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나니 두려워 마. 그리고 언제든지 주님께서 저희들을 건져내 주실 수 있도록 늘 그 두 눈동자로 저희들을 바라보시며 계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다 주님께 말씀드리십시다. 주님, 나에게도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명령하십시오. 그러니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본인의 그 에고의 그 배 안에 갇혀 있지 말고 용기 내어서 발을 뗄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발걸음 속에서 우리들은 하늘의 능력, 그리고 주님의 손, 그리고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울림 여러분들을 모두 다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